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9장 9-4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로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으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제 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한 직원, 원어로는 아르콘이라는 말인데 이는 통치자, 관리라는 뜻으로 흔히 권력을 가지고 어떤 기관을 주관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누가복음 8장 41절에 여기서는 방장이라고 말하는데 아르티, 방금이라는 뜻입니다. 곧 방금, just now. 손을 얹으소서. 손을 얹는 것은 축복을 비는 상징적 행위로서 창세기 48장 14절을 기초로 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손을 얹으소서라는 뜻은 딸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 19절 일어나 가시매 예수께서는 세리 마태가 초대한 잔치석에서 식사 도중에 일어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20절 혈루증 자궁 내에서 생긴 염증으로 인해 심하게 하혈하는 부인병인데요. 레위기의 정결 율례에 의하면 이런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 타인과의 접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이죠. 예수의 뒤로 와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은밀하게 예수께로 접근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로 볼 때 당시 이 여인의 질병이 얼마나 사회로부터 부정하게 취급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겉옷의 모서리 내면, 즉 여기에는 흰색과 보라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민수기 15장 37절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 이 옷술을 만지려 했던 듯 합니다. 21절 그 겉옷만 만져도 혈루병 앓는 여인의 소박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인데요. 이런 여인의 마음 자세는 미신적이라기보다 자신의 병을 치유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22절 돌이켜 가라사대 사회에서 천대받던 여자 더욱이 오랜 혈루병으로 만인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보잘것없는 한 영혼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상한 모습이 잘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23절
피리 부는 무리,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기 위해서 관습대로 고용된 사람들, 한편 여기서는 헌화하다, 도리배우라는 뜻인데 문자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장례식에서의 애곡으로 소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24절, 이 소녀가 잔다. 이 소녀가 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잔다는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인데, 요한복음 11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는 육체의 죽음이 종말이 아닌 다시 깨어나야 할 준비 단계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25절,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와 누가는 이때 예수께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 말씀하셨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누가복음 8장 54절이에요. 아무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종말에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판하실 주의 종말 사역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잠자듯이 잠잔다, 예수 안에서 잔다 하는 것은 잠시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평안하게 자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는 자를 주님이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장차 주님이 주 안에서 잠든 모든 자들에게 다 일어나라 하시면은 모두가 동시에 다 그 음성을 듣고 다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건 연극도 아니고 영화 무슨 대사도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실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어나라, 장차 주님이 오셔서 주 안에서 잠든 자들 모두에게 일어나라 하실 때 이 지금 소녀처럼 달리다굼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올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 관념대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겠죠? 어떻게 무조건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느냐?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은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무조건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믿음을 허락하신 자, 그러니까 믿음을 허락하신 자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잠시 잠든 자들은 바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단절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달리다굼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말한 거나 지금 현재도 똑같이 지옥이죠. 그들의 갈 길은 멸망, 영원한 멸망의 길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끊임없이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히 멸망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좀 더 잘 믿고 더 아름다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지, 그들 보고 다시 믿으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이 됩니까? 믿는 자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주의 종들이, 사역자들이, 주의 일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 분명히 듣습니다. 근데 믿음은 제가 주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믿음의 선물을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25절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제가 지금 방금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6절에 온 땅에 퍼지더라. 온 땅에 퍼지더라. 이 이적이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났음을 감안할 때 예루살렘과 남부 가나안에 이 소문이 퍼졌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사건 가운데 한 사건으로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장면 및 12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완치시키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참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과 동시에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 친척의 죽음은 우리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회당장이 직접 와서 주님께 절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즉, 그것은 지극히 높은 통치자가 주 예수를 섬길 때 가장 영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자비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전에 길을 가시다가 또 이적을 베푸십니다. 바로 첫 번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셨다는 사실. 야이로를 따라가시는 도중에 그리스도께 의탁함으로써 그리스도로부터 자비를 얻으려는 한 불쌍한 여인이 갑자기 불쑥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 자락만 만져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그녀의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만약 그녀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하고도 겸손한 신앙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가장 악한 병마라 할지라도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설마 그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이제 지식적으로 믿고
문학적으로 믿고 어떠한 그 자기 성정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의로워져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단코 진정한 그 구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총이 없어요, 결코. 그 여인은 겉옷자락만 만져도 자신이 병이 나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소문과 소문에 의해서 이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잡으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하게 그냥 뭐 그분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고 이분은 사생결단의 생각이에요. 죽기 살기로 지금 그 결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앞에 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건 죽기 살기로 달려갔다는 말이 되는 거죠. 생사를 가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만약 그녀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하고도 겸손한 신앙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가장 악한 병마라 할지라도 치료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치료자가 없다는 사실과 세상의 그 어떤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슬픔과 멍해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 혈루병 가나안 여인, 이 혈루병 12년 동안 피를 흘리던 이 여인이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지식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 아직도 전통적으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아직도 어떤 교단 조직 사회에서 그 조직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 속에서 전통에 얽매이고 규칙에 얽매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조직 편제에 대해서 얽매이고 그걸 다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그 고리들이 내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자 하는데 너무 많은 고리들이 나를 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달려가려면 딱 걸리고 저렇게 달려가려면 딱 걸리고 온통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 걸리는 고리들을 다 풀어놓으셔야만 됩니다. 언제까지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내 주장대로 살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돌아오십시오. Come back to Jesus Christ.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바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저 몇 년 있다가 죽고 몇십 년 있다가 죽는 것뿐이지, 죽는 거는 매일만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좋은 것으로 온갖 탐욕적인 것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느니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그때 받는 그 영광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 다 추상적이고 그거 만들어 놓은 얘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처를 받아서 집을 나가신 분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정말로 돌아오시기만 하면은 맨발 벗고 뛰어나가십니다.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과거 것은 묻지를 않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삶이 온갖 타락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우리 죽었다 다시 살아온 우리 아들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버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자식이라고 합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탕자지만은 그 탕자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은 형제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이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과거의 죄를, 지나간 죄를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돌아온 자식을 향해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주변에 아직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 또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떠나간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라.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어서 돌아오라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으로 전하시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낮아지시는 마음입니다. 희생하시는 마음입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어도 용서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갔다가 다시 오마. 그때까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 던진 자들, 예수님을 향하여 배신한 자들, 특히 그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까지 하고 맹세까지, 저주받을 자라고 맹세까지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런데 더욱 놀란 거는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안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이지, 혈기를 내고 혈기방장 해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막 소리소리 떠버리고, 기초 질서를 어겨서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그 복잡한 전철에서 그렇게 소리소리 질러가면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좋은데 좀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 복잡한 출퇴근 시간에 그 속에 들어가서 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부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관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걸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만약 그녀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겉옷자락을 만지는 간절하고도 겸손한 신앙을 소유하기만 한다면 가장 악한 병마라 할지라도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외에는 완전한 치료자가 없다는 사실, 세상의 그 어떤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슬픔과 멍해를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계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후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는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슬픔이 압도적일 때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위로가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죠. 물론 그 회당장의 딸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죽은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특히 의인들의 죽음은 한순간의 장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5절.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의 경계를 삼아야만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과 역사들이 우선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그것들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조심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사람들은 은혜권 밖 절망의 광야로 내어보내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웃는 조소자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를 목격한 증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한편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는 한 죽은 영혼의 영적 소생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적 소생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한 가지 예증이 그분의 명성을 그토록 증대시켰다면 다가올 그날에 모든 자들이 그들의 무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분의 영광은 어떠했겠습니까? 진정 그날이 이르면 선한 일을 한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들은 영벌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부활을 택하시겠습니까? 영벌의 부활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생의 부활로, 영벌의 부활로,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이리 가자고 할 수는 있어도 그쪽 길을 걸어가게끔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믿는다고는 했지만 실상으로는 나의 믿음은 실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분은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 관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어떤 개념적 사고가 아닙니다. 실상, 실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곧 실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영생의 부활이 되어서 다 만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벌의 부활로 우리 주변의 형제들, 부모 형제들, 친척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삶, 살리심, 그리고 혈루병을 가진 이 여인의 믿음,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전하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9장 9-4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 9-5편으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